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거나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다양한 그런 관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관계 그리고 마음다짐 그리고 맡은 책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태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그런 관계에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타이밍과 방식이 어긋나면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절도 때를 잘 맞추어야 진심이 전해지듯이 아무리 좋은 말도 강요처럼 들리면은 마음을 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 축복도 타이밍이나 그런 방식이 어긋나게 된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축복이 아닌 불쾌감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역이나 어떤 그런 번화가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팻말을 들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수고와 바람과는 다르게 그런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복음이 전달되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상당히 전투적인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고함치듯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외치기만 한다면은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담스러운 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은 때와 방식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해악이 될 수 있다라는 지혜의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체로키 단기 선교의 주제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관계 안에서 관계의 그 중심 안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안에서 분별력을 지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투는 여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반복적으로 내리는 빗방울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인은 19장 13절에 나오는 다투는 아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감정의 표출이 그런 가정과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과 그런 말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아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늘 불평하거나 비난, 비교, 인격 모독적인 말로 시비를 거는 그런 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가 처마 밑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장마철과 같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릴 때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멈추지 않거나 흔히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아내는 남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경을 자극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투는 그런 아내는 그런 남편이나 또 아내가 그런 다툼을 좋아하는 배우자를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배우자와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나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배우자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투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이렇게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런 배우자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똑같은
똑같이 이제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또 말씀하듯이 1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투는 성품이 있는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투는 그런 배우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타이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래도 다투는 배우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은 높이려는 그런 본능을 우리가 잊은 채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또 거부하고 자신을 비우면서 그런 가정의 십자가를 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과 공동체를 결국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가정을 길을 잃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일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은 감정을 절제하고 말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성숙한 그런 절제를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말과 감정은 때와 방식에 따라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라도 복음이라는 이 축복이 지혜로움이 없다면은 저주와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과 공동체가 잘못된 또는 상처 입은 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투는 배우자나 그것을 견디는 배우자, 결국 인격, 성품이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격을 다듬는 방법은 많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면은 17절 말씀과 같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은 다른 철의 그런 철의 날을 날카롭게 하여 가지고 좀 더 쓸모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으로 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로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듯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연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때로는 다듬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관계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간음하고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직설적으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충고로 다윗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런 위선을 계속해서 행하자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날카롭게 다듬고 나도 누군가에 의해 깎여 나가면서 더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빚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부관계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투는 배우자가 되었기에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때 그런 상대방의 그런 잘못만 보이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나의 잘못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자에 대해 삐뚤어진 시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삐뚤어진 자신의 모습을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나눌 때 스스로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참된 친구의 믿음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괜찮다라는 그런 말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된 조언을 통해서 결국 나를 다시 빛나게 빚어주는 사람일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그런 토론과 협력 그리고 기도 훈련 등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결국은 겉이 아닌 내면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인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하고 삶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합교회 공동체가 그런 미련한 자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자리를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자는 결과적으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나 목자에게 양떼를 방치하지 말고 부지런히 꼼꼼히 살피는 사람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농경 사회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지도자의 태도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훈련과 노고와 자비 그리고 그 지혜만이 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그리고 직장의 책임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부지런히 돌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말에 분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인격인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나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도 재물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관계에서 지혜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여러 관계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그리고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운 관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의 길을 따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